설교를 간단히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서신은요, 곧 나의 자신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마치 결혼한 듯한 기분이다. 이렇게 말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대단히 갈라디아서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그는 으뜸으로 꼽고 종교개혁의 구호 또는 종교적 자유의 대헌장 또는 기독교 독립선언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귀중하게 여긴 이제 종교개혁자.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갈라디아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긴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는데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해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이를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제 당시 갈라디아는 그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바로 그 세워질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교회들입니다. 이 증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단 사상이 그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만 있습니까?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동안에, 긴 동안에 이단이 슬며시 들어와서 침투를 한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이 꼭 교회에 침투해요. 아민 사람 전도해서 만들지 않고 믿는 사람들, 올바로 하나님 말씀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끌고 가는 양상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한문으로 말하는 이신덕입니다. 써있자, 믿을 신자, 얻을 뜻 오르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신덕이의 이 귀한 진리를 증거를 했는데, 율법주의자를 침투해가지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공격하면서 또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바로 진리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바로 이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논리와 가르침을 얼마나 잘못되는지 그들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올바른 복음 진리를 이제 증거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인사를 하면서 인사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한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原文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서 약간 좀 틀립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 의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람들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준동해가지고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한 거예요. 아,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확실하게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세운 것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뿌려 놓았을 때 복음으로 뿌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뿌려놓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사들이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정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에 죽으신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한류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또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돌아오라. 몽학선생일 뿐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 십자가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도덕적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쉽게 넣어주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섬길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삶으로 온전히 그 삶도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전부 지옥에 보내고 있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성이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해도 동쪽 서쪽으로 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봉쇄가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진리는 진리 자체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가보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혼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으로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이제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따라서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 진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오직이라는 말씀, 단호하게 말씀은 말리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 인간적인 그런 동기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직 그 기원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동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말씀에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맨 나중에 나와 있는데 원문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제일 성경에서요 먼저 나온다고 한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 말은 번역을 하려니까 맨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맨 앞에 아주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그런 겁니다. 바울은 사도다. 어떤 사도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인물을 주어 보내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로 사절 혹은 복음의 사신 직위상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대단합니다. 사도들은 12제자와 사도들 바울 사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사도들이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 들은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공생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로 저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죠. 직접 부르심을 받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주님 목격했잖아요.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도가 된 것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일반 교회에서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12사도와 똑같이 그런 이제 고집을 가지고 사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가 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을 말려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사도직이다.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 다시 번역하면 2절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원문은 당신들에게 하는 것으로 끝나요.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말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장소적으로 꼭 같이 지금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만 아니고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이끌어서 그의 형제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신학과 신앙을 똑같이 소유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 그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기원한 거죠. 신앙의 맥락을 같이 한 그 형제들,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원문대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편지를 하는데 3절 보면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역성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만 저는 번역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좀 더 붙인다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한 말을 해요. 이 은혜라고 한 말은 신약성경에 160일이나 있어요. 몇 회? 161회가 은혜란 말, 카리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란 말이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그리고 뭐니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햇빛과 물과 비를 이제 공기를 주신 것. 모든 사람들이 신불신간에 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의 그럽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은혜. 이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에 대한 구분을 네가 하면 인간이 하면 안 된다.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뱀이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타락했어요.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 그런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9월에 놀라운 백지를 씌우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 원시 복음. 이거 은혜의 복음입니다. 특별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 용서하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넓게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이제 5장을 펼쳐보세요. 5장 4장 25절 마지막 절과 5절 1절 내가 보면 예수는 우리의 본장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평강, 평안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나를 보세요. 쳐다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있어요? 강력이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평화가 돼요. 화평이 돼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관계로 갈 수가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데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문제, 그런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뭔 문제예요? 살 길이 또 없는 거예요. 그 살 길을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는 죄대로 해결받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인데 어떻게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 다 같이 은혜.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결과로 오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 영원한 평강, 죄로부터 자유의 평강, 모든 환경으로부터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반드시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 받은 결과로 평강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받은 결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답 크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다? 은혜고, 이 은혜를 받은 결과로 온 것이 무엇이다? 평안이다. 확실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뭘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저를 보세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를 증거하는데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때라고 이 말은 그 상황 속에 계속하고 있는 현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아직 연약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직 죄인 되었어요. 죄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원수 상태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해요. 상황이 현재 지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상황을 벗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믿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평화를 나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렇게 말해요. 이 샬롬,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왜? 죄상을 받아서 구원하시니까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항상 이런 평강이 계속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절로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안 읽은 사람이네요. 같이 읽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5절.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한 이 말은요, 정확한 번역은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악한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다. 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골도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만 있다는 것이에요. 너 있어요? 너 아니요 있어요? 얘밖에 없느냐. 할렐루야.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밖에 없는 예수님. 그래서 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악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죄 문제는 십자가, 죄 문제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세세토록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사실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은혜로